우리는 오늘 메시아 예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시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31장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보았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길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십자가의 길이지요. 이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누구든지 내 뒤에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뒤에, 앞서 33절에서도 그리고 오늘 34절의 말씀에서도 이 내 뒤에라는 표현의 그런 반복적인 쓰임은 참 제자라면은 선생님 앞에, 스승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뒤에 서야 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정법으로,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가정법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가정법으로 표현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을 듣는 이는 바로 제자들과 무리입니다. 사실 가정법이라는 것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추정할 때 사용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 제자들의 따른다라는 것은 가정적인 만일의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 그리고 무리들에게 각각 다른 의미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따른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고 계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나를 따라오라, 이것을 만일 나를 따르려거든이라고 가정법으로 바꾸어서 여전히 이 따름의 실현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난받는 인자로 계시한 이 시점에 가정법 형태의 이런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 분명해 보이죠. 제자들이 비록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인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상, 이제 고난받는 스승을 따르는 그 길이 고난받는 제자의 길임을 알고서 이제 다시 그 길을 따라 나설 것인지,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갈 것인지를 심사숙고하고 다시 주님을 따름을 재결단하라는 요청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문법적으로도 이것이 보이는데요.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 시제, 따르려거든, 따름이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따르기를
계속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같은 말씀이지만 무리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무리는 다양한 낱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갈릴리와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무리들은 가르침과 치유를 위해서 모여든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였다가 간혹 따르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과 가까운 무리, 그런 내부적인 그런 그룹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이내 곧 흩어지는 자들이었죠. 이런 점에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함께 머문 제자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침과 치유를 위하여서 모였다가 또는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금은 열려있는 공동체였지요. 그런데 앞선 7장에서 정결 비유에서 보여주시듯이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에 이르니까 비록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과 구분되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었지만, 좀 더 가까이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좀 더 가까이 부르셔서 심층적인 가르침을 주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락에 이르니까 무리와 제자들은 동일선상에 놓여서 참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필요에 따라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헌신된 제자 그룹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도전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제자와 무리들, 이런 두 그룹의 청자를 대상으로 하신 이 따름의 요청,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동기, 목적, 태도들을 성찰하도록 하여서 재결단하라는 그런 요청이었고, 반면 치유와 가르침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모였다가 흩어졌던 무리들에게는 헌신된 그 따름의 길,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간단하게 해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점층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참된 제자의 길의 방점은 나를 따르라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법적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앞선 두 가지 동사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반면에 따르라라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시오라는 이 두 동사는 완료의 의미를 지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제자로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그렇게 첫 걸음을 내려야 할 때,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단 한 번 이례적으로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계속 결단하고 따라야 할 그런
진행의 삶의 태도이자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마가복음 8장과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14장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 부인해야 할 자신이 무엇일까? 우상화된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기가 소망하는 거, 자기가 계획하는 거, 자신의 유익, 개인적인 욕망,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문맥상, 그런 단락의 흐름상 본다라면은 뒤 이어 나오는 그런 35절의 말씀을 고려하여 본다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용할 때 자기의 목숨을 염두에 두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마가복음의 이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과의 그 어떠한 관계도 부정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베드로가 부인해야 할 그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막아서게 만들었던 그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도 부인해야 할 것이죠. 이어서 보아야 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명령도 단순히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석을 지향하고서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훨씬 이전부터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처형은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로마의 처형, 형벌이었죠. 주후 1세기 중년 무렵부터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이 너무도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 그것은 그 시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종교, 정치의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반역자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길, 그것은 제자들 역시도 고난을 받아야 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면은, 만일 계속해서 따른다라면은 그 길 역시도 십자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이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란 자기가 못 박혀 처형당할 그 십자가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메시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어떠한 길이냐? 이어진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이 그 길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헬라어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이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단어 가르가 이 각각의 말씀 앞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35절과 끝에 38절의 말씀은 조건적인 관계절인 누구든지로 시작하고 있고, 이 36절과 37절은 끝에는 의문절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도를 제시함에 있어서 고난받는 그 제자도의 길을 제시하면서 아무런 타협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그 34절의 말씀 이후에 이어진 35절, 36절, 37절과 38절 이 4개 절에서 모두 이는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절들이 앞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인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35절과 38절은 제자라면은 모두 기억해야 할 삶의 원칙을 알려주면서 생명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삶의 태도를 가르치죠. 그리고 수사적인 질문으로 의문문으로 끝나는 36절과 37절은 모두가 공감하는 그러한 목숨, 생명의 중요성을 스스로 되새기게 하여서 새 생명을 보장하는 제자의 길을 택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적인 설명을 이끄는 35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키포인트, 열쇠말은 각각의 그 절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목숨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목숨은 영과 몸을 포함하는 그런 전체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개념 역시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선 3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요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인간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나라는 것이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미 자신이 가는 그 길의 끝에 죽음이 있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 역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길이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설적입니다. 이 역설의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35절이 말씀하는 바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되고 잃어버리는 자는 구하게 될 그 목숨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생명을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삶을 본다라면은 그러한 역설의 긴장은 해결할 수가 없죠. 왜냐? 지금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것, 지금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서 목숨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해 주셨죠. 믿으셨습니다. 자기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 역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새로운 삶, 곧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임을 제자들이 믿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지금 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갈 때 목숨을 지키고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부인한다면 종말이 완성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수님을 따를 때 구원 얻게 될 그 목숨은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선포가 가진 그런 권위적인 성격이죠. 예수님에 따르면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는 그 기준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신용을 해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고 구하고자 한다라면은 목숨은 구할지언정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은 잃게 되는 것이죠. 즉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 선포자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복음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복음, 예수님과 복음이 나란히 병렬된 것은, 이렇게 이어진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와 그 복음에 선포된 내용들이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신 자신과 자신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곧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는 사람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택한 자는 영생을 잃게 될 것이고, 목숨을 포기하고 복음을 택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유대 사회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또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5절의 말씀에서 비록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충성, 그 복음에 대한 충성, 순종이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조건이라고 밝히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 이것은 새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외경인 마카비 2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 구절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카비 2서 7장 9절에서 우리가 그의 율법을 위해 죽는다면 세상의 왕께서는 우리를 영생의 부활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카비서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과 충성으로 부활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에 대한 충성, 순종이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돌렸던 그 권위를 가지신 것으로 믿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잠시 붙어있는 그 목숨도 천하보다 소중하다라면은 영원한 생명,
그것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는 목숨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 목숨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라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은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한 비유이죠.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목숨을 포기한 사람은 천하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하여서 목숨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따른 참된 제자들은 재물이나 명예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 포기할 수 없죠. 그러한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따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일들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죠. 그들은 고난을 받으러 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오직 십자가의 길뿐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제자의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다르게 믿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예수님, 어쩌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승리하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그 군사적인 영웅, 군사적인 메시아를 추구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8절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제자들이 잡고 있어야 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 그것은 인자의 옴입니다.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죄 많은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 초라하고 볼품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 올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다니엘의 그 7장 13절의 말씀을 암시하면서 인자가 그 왕권을 받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인자, 오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언어적인 유사성은 다니엘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 8장 이 38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내 짐승으로 대변되는 그 내 제국에 의하여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해 주시고자 온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신원하기 위하여서 인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오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목숨을 살리려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인자가 열방의 통치자로 인정되었듯이
인자이신 예수님 역시도 세상의 주로서 인정되는 날이 있을 것을 알려주면서 제자들이 죽음으로 새 생명을 낳는 그의 역설적인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되기를 인내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이 예수님의 다니엘의 그런 인자 용어 사용에는 일종의 혁신이 있는데, 인자는 아버지로 모신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인자로 지시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그것은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위치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앞서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그런 신적인 존재인 인자 같은 이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이해는 뒤이어서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14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바 없이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 중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다니엘서의 그런 인자가 암시하여 주듯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에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도 공유할 존재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해하신 자의식은 이런 메시아적인 아들을 뛰어넘어서서 신적인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동등한 위치로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분된 존재로 알려주고 있죠.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위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위격과 역할은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의 그런 기초가 이 마가복음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이 암시하고 있듯이 고난 당할 것이므로 예수님 역시도, 인자이신 예수님 역시도 고난을 당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죠. 죽음이 아니라 부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마지막 38절의 어조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외부 환경과 그리고 또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38절에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것은 이 동시대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8장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세대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에서 단순히 시대라는 그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의 그런 문헌들에서 보여지듯이 종말이 오기 전 시대, 그리고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에 오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언약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혼 그런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듯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일컬을 때 종종 사용되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담대자로서 예수님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선포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동시대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사용하신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를 사용하신 그런 의도는 분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동시대인들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받을 것이 예상된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고난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심이죠. 중요한 것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제자들이 지녀야 할 자세이고, 그 자세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제자들이 혹여나 빠지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태도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가정법이 여기서도 쓰여 있죠. 부끄러워한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 단순한 가정, 만약 그렇게 하면 이라는 가정법이지만, 제자도에 관한 그 가르침이 이 부정적인 어조의 경고로 끝이 난다는 것,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이 다소 조금은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면 그런 수치심, 이 수치심이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방증하는 것이죠. 고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 당시 그 사회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 또한 불명예스러운 그런 삶을 선택하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들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그런 사회와 문화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 이것들이 자랑거리라기보다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그 제자들이 따라야 할 행동은 그 당시 사회의 그 시대 정신의 그런 명예, 수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명예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얻는 길, 그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받고 수치당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말을, 복음을 부끄러워한 자를 예수님 자신도 부끄러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시는 것, 그것은 그 시대의 가치와 정화하면서 그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는 강력한 그런 반어적인 도전을 주시는 것이지요. 제자도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 상대하고 세상의 것들을 다 상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다 상대화하는 것이죠. 온 천하도 상대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목숨도 상대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세상이 보기에는 부끄러워할 만한 선택일 수 있지만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죠. 예수와 복음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부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이 순간 찰나의 선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빠진 제자도는 거짓된 제자도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면은 그 제자 훈련은 거짓된 제자 훈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러한 상태에 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따르는 훈련이 되어야 하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새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 세상의 명예를 중시하면서 이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을 넘어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찬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명심하고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길을 열고 있는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새 출애굽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죽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의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부활 생명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걷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고, 이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반대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